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형제행전 46장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형제교회 우리 설교 우리 성경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에서 47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높이 드시고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행하신 우리 형제행전 45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김나연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파송하면서 형제행전 45장이 시작되었고, 임도마 재헌신 선교사님 부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의 지경을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국, 베트남, 파라과이, 케냐, 니카라과, 온두라스, 인도 등 많은 나라와 민족을 단기 선교로 섬겼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행복한 부부 학교, 어메이징 타치, 전독 폭발, 의료 선교, 여름 성경학교 등의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형제행전 45장의 마지막 아우리치로 알래스카 아버지 학교를 섬김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섬겼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라는 표와 함께 시작한 2016년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복음의 그 열정을, 그 선교적 삶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40일, 건강한 몸, 건강한 영성, 웰빙 40일을 우리가 외치면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순과 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자 우리는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몸을 위해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은 목표를 정하고 4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형제교회가 몇 파운드를 감량하게 될지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당 4불로 계산을 해서 감량한 몸무게만큼 도네이션 하기로 했고, 약 10,000불을 도네이션해서 결식 아동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 기쁨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웰빙 처치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10번째 열린 우리 형제교회 컨퍼런스는 중국과 또 카나다, 미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또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참석해서 함께 같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이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가정을 열어서 민박으로, 그리고 음식으로, 또 라이드로 수고한 우리 많은 지체들로 인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한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꿈꾸면서 열었던 우리 여름 성령학교 서브머지는 700명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어린 학생들이 참여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UCIC 학교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UCIC의 학교는 유아서부터 5학년까지 무려 4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중시간에 우리 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여러분 이 공간을 여러분 학교로 그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400명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가운데 70%가 인도 아이들이에요. 인도 아이들이. 빈자리가 나면 인도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 아이들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70%까지 올라와서 인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잠시 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UCIC 학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한 선교 사역이. 우리가 일부러 인도까지도 가는데 여러분, 인도 아이들이, 그리고 인도 학부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정말 귀한 선교 사역이고 귀한 선교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UCIC 학교를 향한 제 꿈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이 아이들 가운데 인도를 깨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일꾼들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서 취임식 때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받는 게 제 꿈이에요. 제 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건너편에 우리 CCS 캠퍼스, 작년 11월에 오픈해서 우리 뉴라이프 영어 목회가 그 장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영어 목회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곧 예배를 한 부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일의 형제교회 주역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매주 주말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구제국률팀의 그 헌신과 봉사, 그리고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그리고 각 중보기도 팀들을 통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기도의 불을 지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전도팀들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증거에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형제행전 45장을 돌아보며 여러분 때문에 부족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45년 전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형제행전 45장을 풍성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형제행전 45장을 마감하고 형제행전 46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형제행전 45장도 좋았지만 이제 남재일 조향숙 선교사 가정을 시리아로 파송하며 시작하는 우리 형제행전 46장이 더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거짓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기적과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사랑했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긴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해 열린 것, 그것을 우리는 친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친교와 전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변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교회 가서 이 교회는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교 끝내줍니다. 친교 끝내. 여러분, 아무리 친교가 끝내줘도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친교, 그리고 전도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감싸주며 함께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세상은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올 것이고 진정한 복음 증거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하나됨을 힘써 이룸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더욱 열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슈를 일으킴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 이슈에 빠져서 이 이슈로 말미암아 정작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어두워져 가면 어두워져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가면 혼란스러워져 갈수록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 선교적 사명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거기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것은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이 복음 증거에, 이 복음에 우리는 헌신하고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러분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끝인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곳. 여러분, 가정이 땅끝이에요. 일터가 땅끝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땅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로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나 또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문에 여러분 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서기 전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놓은 거예요.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여러분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자각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I am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 am 이란
I am a missionary.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형제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I am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자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미셔널이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부르신 곳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저는 우리 이 울타리 안에, 우리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3,000명, 4,000명 모여 있는 것,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3,000명, 4,000명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3,000명, 4,000명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3,000개, 4,0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형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형제교회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행전 46장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행전 46장,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형제행전 45장도 너무나 좋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형제행전 46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이 46장은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여러분 모두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션과 함께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으시고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통해서 이 고백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방황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가져다가 잔을 주시면서 이 피는 너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주님의 몸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거룩함으로 참여합니다. 거룩함으로 참여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celebrate, 거룩함 속에 우리는 축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이 십자가에서 주께서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죽으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나를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나를 맞이하시며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예식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셀러브레이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떡과 잔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그 놀라운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약속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